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까닭없이 비방을 당했을 때에 누가 옳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교회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도 모세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처세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 내가 판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알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 아멘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은 또 내가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 세 형제 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오늘 이 갑자기라는 단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셔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목할 단어가 갑자기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이 비방의 일, 이 일에 대한 교통 정리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지만은 한 형제들 세 명에게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이 너들 이리로 온나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남매 가운데 비방을 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 말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7절 말씀에 의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민수기 이 12장 6절부터 8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인정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회막으로 세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예언자라고 딱 같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상과 환상과 꿈이라는 그런 통로인데, 근데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환상과 꿈이 아닌 직접 대면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시내산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 지시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목전의 은총. 바로 모세는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목전의 은총이라는 말이 33장에 계속 나오는데 13절, 16절, 17절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의 목전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내 종 모세에게는 오늘 뭐라고요? 내 종 모세에게는 7절에 그렇지 아니하고 8절에 뭐라고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7절 끝부분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뜻 보면요, 예언자, 대단한 능력자,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가 뛰어난 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교회 일에 충성하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회자를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어땠습니까? 평범한 교회 리더들을 놔두고 기적적인 은사를 보여준다는 집회나 그런 은사자를 찾아다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결코 복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전에는요, 그러한 열심이라도 또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심도 그런 열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환상과 꿈을 앞세우는 것은 대개 이단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이 환상과 꿈을 앞세우는 이단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의 몸에 어떤 병? 나병이 드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하얗게 변해버렸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10절부터 12절에 이 아론이 모세에게 사과하면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진 바깥에 두었다가 데려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15절 16절에 미리암이 진 바깥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가 회복이 되자 같이 떠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판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판결하시는데 미리암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걸렸으니 표면적으로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지금 미리암의 그 병을 통해 가지고 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비방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틀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결은 가해자를 벌 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가해자도 보호해 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런 나쁜 놈, 저런 놈은 죽었어 마땅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이 어디 가도 함부로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판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을 시작할 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이 시작되었고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서로의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이렇게 걸렸지만은, 그러나 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중재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어진 형제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건의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인정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너들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형제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저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하나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떠나심에.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난 그 주체가 뭐냐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요, 구약 성경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자 장막 위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때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갈라서 네 편 내 편 하는 순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던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의 그 광성교회인가, 그 새로 오신 목사님과 전에 목사님 폐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간의 교인들끼리 싸울 때 나중에는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가지고 소방차가 얼마나 많이 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서로 네 편 내 편 갈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떠나가듯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가 실수를 했다면
가슴 아파하며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했다면, 그런 사람이 실수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알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 목전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고 이런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어제 새벽에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죠.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 지식은 늘어났지만은 아는 것만큼 잘 안 되는 것도 그만큼 늘어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저의 그 말씀에 공감이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맹점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아들 때, 우리 편갈라서 놀 때 이래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정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애기들 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 때 놀았던 편가르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데도 여전히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너무 잘한다는 것. 멀리서도 하나님 왜 구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을까 오늘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이 구름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이죠. 멀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같은 것을 보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보고도요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잘하고 가슴 아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못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잘하는데 가슴 아파하면서 내 일처럼 여기며 중보 기도하는 것에는 얼마나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를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소리 내지 못하고 오늘 20대 대선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추술에 휘둘려 무당을 앞세운 그 추술에 휘둘려도 한국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어떤 의원이 사찰 그 통행료를 받는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 깃발을 낼 때 불교계는 얼마나 한 목소리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하는 일 앞에서는 왜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것입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측 목사님들이 성명을 내으니까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이번에는요 한국의 신학자 28분들이요 28명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정신적인 수준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수준을 요구한다면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음을 통탄할 일이라고 신학자들이 성명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 말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나 배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진리 위에 용맹스럽게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하는 세상은 언제나 말씀과 반하는 길을 가지만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진리 위에 용맹스럽게 싸워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정말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 형제간에 반목질시하고 비방하는 이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여전히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안에 늘어나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질투하는 마음이 늘어나면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로를 누구에게 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사울에게서 얼마나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할 때에 그 등장하는 그 처음에 그의 모습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랄 때 그 노래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 시기와 질투의 사람.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끌리니까 누구 죽이려고 평생 안달이었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말로를 한날 한시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사울에게서 시기 질투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지금까지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데도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편, 하나님 편, 은혜 편, 기도하는 편, 예배하는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소리를 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알고,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물으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민수기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전의 은총을 받았던 모세, 주님 정말 사모가 됩니다. 정말 모세와 같이 이런 은총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주님, 목전의 은총을 받고 모세처럼 정말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오늘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보다는 어쩌면 아는 것만큼 안 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나지만은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지 벌써 오래, 하나님, 교회가 정치가들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사람의 덕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교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 정치하는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복음이 널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 덕,
누구 덕, 나라 덕, 정치하는 사람 덕 볼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덕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입은 모세처럼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우리 교회들,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도 끝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생활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에 세워질 위정자 차기 대통령 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어떤 주술적인 것이 이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술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2월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편가르기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